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우리 비고 소망교도 이거 슬로건 쓰시나요? 우리 마삼교회 훈련의 기본 원칙. 자, 단순, 반복, 지속, 강해. 장작품 발동 명령과 선포.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더라. 치유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더라. 평안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더라. 순종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더라. 감사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더라. 언어 훈련 모든 대답에 예를 붙이면 풍성한 표현이 됩니다. 예, 엄마, 예, 여보, 예, 선생님, 예, 집사님, 예, 권사님, 예, 장로님, 예, 목사님, 예, 예수님. 긍정의 언어 됩니다. 잘됩니다. 갈수록 잘됩니다. 살리는 언어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칭찬받았을 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훈계를 들었을 때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해주신 말씀은 없으세요. 봉사하고 나서 할 말은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다른 사람이 실수를 봤을 때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저도 실수가 많아요. 누군가를 내 앞에 성담할 때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요. 잠언 25장 11절 18장 2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함께 귀가 아름다운 성도. 자, 우리 딸들 중에 우리 빛고 소망교회 딸들 중에 나는 커서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 있으면 손을 들어 보세요. 어쩔. 야, 저기 있어. 한 번 더 물을게.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아빠 같은 사람한테 결혼할 거야. 그런 우리 딸들 있으면 손 들으세요. 잘했어. 감사합니다. 돈 안 드는 것은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돈 안 드는 것은 팍팍 하라고 합니다. 얘들아, 딸들아, 돈 드니? 안 들잖아. 첫 번째 있어야지. 돈 안 드는 건 팍팍 해주세요. 아빠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뭐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커서 아빠 같은 사람한테 시집갈 거야. 이럴 때 아빠들은 그냥 구름 위를 날아간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런 기분이 들까요? 왜 그런 기분이? 네? 그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김덕산 목사님 물을 수가 없네. 딸이 없어서. 다행인 줄 아세요. 또 하나 기분 좋은 것은 나를 본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는 누군가를 내 모델로 삼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본받아. 나의 그런
본받고 싶은 사람, 또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행복한 그런 사람일 거예요. 나에게서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 네? 다음 문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내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를 여러분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본받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았다는 것일까? 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본받는 자, 또한 본을 보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곳 중심에 바울이 서 있었어요. 바울을 보면서 이 XX 죽여볼까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고개를 나가니까 그냥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바울은 종교적 열심으로만 가득 찼던 그런 청년 시절에 살아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증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바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바울은 그때부터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멱살잡이에서 멱살을 잡히는 자로, 쫓는 자에서 쫓기는 자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쫓아가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기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나와 예수님이 동일시 되었다는, 동일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경험, 그리고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맹수의 위험, 사람들에게 매맞은 것, 그 다음에 태장을 맞는 것, 태장 맞으면 40에 하나 감한 태장이라고 해요. 하나만 더 때리면 죽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두드러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핍박자 사울에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어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바울을 빼놓고서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뒤가 아름다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 뒤가 아름답다. 내가 비몽 사몽간에 저희 루틴은 토요일 저녁 주일 새벽에 설교를 비몽 사몽간에 뭘로 해야 될까? 김덕산 목사한테 설교를 맡길 것인지 이러면서 하다가 뒤 부모는 자식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면서 간다고 해요. 그래서 뒤가 아름다운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귀가 아름다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모인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버지들 보니까 아직 좀 더 분발해야 될 부모들이 보여요. 내 신앙을 부모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자신 있게, 물론 100% 자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자녀에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야, 아빠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인격적으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녀의 신앙을 따라가는 부모는 옳지 않아요. 물론 자녀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좀 더 내가 내 자녀보다, 내 자녀의 신앙보다 더 앞서가서 바라기는 나의 뒤를 내 자녀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았을까? 고린도 교회는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나 부도덕한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은사를 오남용하는 그러한 은사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직분자들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았을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산교회 성도들이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빛고울 성도들이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가정의주의 PPT가 고린도전서 13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두 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하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강선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이제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사랑이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이면 바로 싸우는 곳에 화해가 일어나고 또 서로 내가 잘났다는 곳에 서로 겸손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사랑이에요. 무엇을 본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으로는 또 예수님의 어떤 태도를 본받아야 할까? 바로 용서, 긍휼이다. 용서와 긍휼.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용서도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들판에 모여든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긍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병든 이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런 모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라, 용서해 주시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용서에 대해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히 온전히 용서해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에 있어서 감정을 남겨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온전히 용서하고 불가역적, 불가역적 이 단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 일제시대 때 성노예로 하였던 이 사람들과의 그런 비밀스러운 뭘 했어요? 네? 거래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불가역적이다라는 그런 명시를 탁 받아놔가지고 굉장히 싫어하는데 용서에 있어서는 불가역적. 그래서 완전하게 용서해야 된다.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겨두면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요. 싹이 나. 그래서 어떻게 되면 싹은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남겨두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다시 불쑥불쑥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또한 용서하지 못함이 다시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온전히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애쓰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본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의 뒤를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뒤가 아름다운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언어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아내에게 많이 혼이 납니다. 늘 회개해요. 많이 혼이 나요. 이 나라의 정국을 보면서 욕을 많이 합니다. 가지고 제발 욕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설교하다가도 막 튀어나오면 어떡하면 가끔 튀어나와요. 씨가 막 튀어나와 버려서 회개 한번 합니다. 어제 잠깐 식사하면서 TV를 보는데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 그런 액티비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도경환이 고 아들 딸들하고
캄보디아 여행하는 것이 딱 나오는데 아빠에게 이제 딸이 울면서 합니다. 뭐예요? 울면서 막 아빠한테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엄마를 빼다 닮았더라고요. 그리고는 너무 멋진 숙소에 도착합니다. 그때 아들이 막 하면서 엄마가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말할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엄마가 그 말을 합니다. 내 스타일이야! 장윤정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도연우가 엄마가 오늘 여기에 왔다면 뭘 할 줄 알아? 그런데 진짜 내 스타일이야! 도연우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멋지고 좋은 모습들을 보면은 내 스타일이야. 어머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 같아요. 힘내는 거.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언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런 언어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칭지격동 많이 쓰죠. 공소대 하셨죠? 해주고 동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 일상에서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자녀들에게 나는 너의 영원한 자녀들이 학교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좀 커서 이제 독립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날 때 예수님이 나의 친구야 라고 생각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천국의 언어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언젠가는 싹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생명은 살아 숨쉬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씨앗은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에게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크고 귀한 씨앗들을 심어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는 천국보다 아름다움이라는 드라마예요. 보고 계신가요? 아무도 안 봐요. 제발 좀 좋은 드라마 좀 보세요. 여기서 은혜를 좀 받으시라. 자, 천국보다 아름다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잘 살아야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딱 6회를 했거든요. 지금 어디가 나오고 있냐면요. 지옥이 나오고 있어요. 지옥이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에 막 던져지고 건너려고 하는데 건널 수 있습니까? 지옥. 염라가 나와서 조금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이 지옥이라는 것을 한번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부가 자기 자녀를 지옥에서 찾아달라고 거기에 이렇게 직원들에게 하소연하는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때 왜 이 부모가 이 자녀를 찾냐면 이 어린 꼬맹이 자녀하고 함께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지옥행으로 왔거든요. 근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이 아기는요, 순수한 영혼이어서 천국으로 직행. 검색대에서 검사도 안 받아요. 이것은 이 사람은요, 하이패스. 모든 것을 무사통과로 바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모는 지옥에서 그 자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리자가 자, 너가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까 하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엄마가 그래요. 천국에서 만나자. 엄마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때 아이가 못 알아듣는 그런 옹알이를 하게 됩니다. 못 알아먹겠지?
통역해 줄게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그 옹알이 하는 꼬마의 답변이 이래요. 엄마 나 살고 싶어요. 이런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고 같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낳았다고 해서 자신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마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어요. 자녀가 소유물입니까? 자녀가 내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을 안 합니다. 아멘. 가정 지옥이요? 반응을 잘해야 돼요. 지금 다 지옥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자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물이에요. 아멘. 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물을. 네? 보물을 방치합니까? 아무데나 냅둡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 목양실을 청소하다가 컴퓨터 그 마우스 패드를 이렇게 제끼니까 돈도 나오고 그러네요. 네?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나오고 있어요. 여보, 헌금이에요. 네. 비상금이잖아요. 네? 그런 5만원짜리 한 10장을 그냥 아무데나 막 던져놓습니까? 보물을? 네? 금반지 밖에 나갈 때 어떻게 대문 앞에 놔두고 갑니까? 감춰야죠. 애지중지하죠. 고려청자, 진품 고려청자. 네? 하나에 3억 하는 고려청자가 있다고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닦고, 장갑, 아까 하얀 장갑 끼고 뭐 하시던데? 장갑 끼고 하잖아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함부로 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 그렇죠. 보물보다 더 좋은 거예요.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곱게 키워서 하나님 전에 올려드려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좋지? 좋을 거야. 자,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좋다가 말았네. 이런 것을 악용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엄마, 나는 보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루시면 되겠어요?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개를 이만한 개예요. 정말. 근데 씻기는데 안 씻겠다고 막 그러니까 뺨을 탁 때리더라고요. 뺨을 탁 때려요. 그러니까 이 개가 딱 가만히 있어가지고 다 씻길 때까지 있더라고요. 네? 아무리 사랑해도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이 공공이를 한데 그냥 때리려다가 말을 잘 들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걸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를 따라서 합시다.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자, 출애굽기 20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추가로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딸들, 이걸 안 읽으면 안 되지.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 더 올려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았어요?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야 하는 거예요. 주의야.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해? 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시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해서 내가 직접 오늘 보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뒤가 아름다운 성도, 뒤가 아름다운 부모라고 정했을까요? 사람들이 보는 면은 어느 면이에요, 지금? 내 안면을 보는 안면. 자녀가 보는, 부모가 보는, 나의 안면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안면만 잘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 보이지 않는 내 뒤통수, 실제로 보이지 않는 내 내면, 이 모습도 내가 보여지는 이 앞모습과 똑같은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느 쪽에서 나를 보든, 아니 아무도 안 보는 그곳에서조차도 언제나 똑같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임마누엘의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를 보여서 나의 뒤에서 나를 보는 모든 이들, 특히 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알고 나를 통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어른이 없는 세대, 시대, 교회가 썩었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른이 되고 오늘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런 뒤가 아름다운 성도, 뒤가 아름다운 부모, 뒤가 아름다운 교회, 그런 뒤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자녀, 그런 뒤를 만들어내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빛고울 소망교회와 함께 형제교회 연합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또 우리 마삼교회 모든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마음 아버지 결코 변하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가 아름다운 성도, 뒤가 아름다운 부모, 뒤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를 따라 예수님의 길, 복음의 길, 천국의 길, 사명의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축복하시니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며 또한 부모 세대를 공경하고 자녀 세대를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와 마상교회,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